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에 그리고 그 징조에 그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31절 말씀까지 그때의 징조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9월 23일이 어제였습니다. 어제는 유대력으로 나팔절이었습니다. 유대력 히브리 달력으로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새해 첫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새로운 시작 그리고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회개와 각성입니다. 나팔절은 나팔 소리를 듣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리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또 다른 의미는 경고와 회개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팔 소리를 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적인 관점, 이스라엘의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이고 우리 기독교의 관점이 또 있습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은 나팔절에 오실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어제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2000년 전의 제자들도 물어봤습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이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인 나도 몰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날 그때를 아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종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세 그리고 주님의 재림,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와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때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세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매일매일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또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세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종말을 말하면 누군가는 말합니다. 종말론자냐? 종말론자라고 하면 이단 같고 왠지 잘못된 사람 같지만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의 특징을 크게 나누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말의 특징은 불경건의 극치,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는 극치의 삶을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리고 급박하고 아주 충격적인 환난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미혹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전 우주적인 재난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광 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그분의 양들을 모으십니다. 이것이 종말의 큰 특징이자 그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점점 더 주님의 재림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지만 찰리 커크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기를 원하는데, 미국의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또 복음과 또 자유와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동성애자들과 토론 아닌 토론이 벌어졌을 때 그는 목에 총탄을 맞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때입니다. 복음을 말하면 총을 맞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또 부산에 우리 손현보 목사님께서는 반성경적인 정책과 그 정치인들에 대한 반대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과도하게 수사와 구속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사실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나왔던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아까 전에 어제, 그러니까 9월 23일 날 나팔절이었고 그날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몇 달 전부터 언급하는 그 유튜브 영상들이 있어서 보게 되었는데, 저는 물론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저희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는 9월 23일에 오시면 너무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은 성전이는 어떡하지? 저 녀석은 성경이와 우리 또 그리고 주일학교에 이재원 유아와 우리 또 많은 친구들이 있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지금 저렇게 있는데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제 오지 않으셨습니다. 네, 감사해야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만약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오신다면 나는 뭐 하고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끝을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말세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23일 날 온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 앞에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깨어있지 못하고 둔하게 바쁜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만날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세의 상황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들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한 부분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이후 시간이 되면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7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대로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근데 이것이 인자의 임함, 주님의 재림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을 느끼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우리는 이 말세의 이 고통으로 인하여 애통하며 줄이고 목마른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홍수의 심판을 받은 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고통을 못 느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근데 말세의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심판받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피하지 못하고 심판받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의 귀와 눈이 닫혀서 마음도 닫혀서 세상 가운데 머리를 쳐박고 가슴에다가는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 일을 위하여서 나의 영혼의 일을 팔아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 말세에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팔아버린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말세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고통이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로 인하여 애통하며 목마르며 줄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살아가기 여전히 바쁘십니까? 우리는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이 말세로 인하여 세상의 이 모든 시대의 이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심판의 때처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회개의 시간을 주십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끊임없이 외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말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충성교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깨어있으라 입니다. 말세로 인하여 고통하며 줄이며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괴로워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또는 고통을 느꼈다고 생각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똑같은 삶으로 세상 일로 바쁘어서 주님 나라 갈 준비 안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신 차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시든지 주님은 오늘 또 충성교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준비되었니? 너 정말 준비됐어? 너 정말 내가 너한테 갈 건데 너 준비됐냐고. 준비된 사람은 혈기 부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오셨는데, 오시겠다는데 감히 내가 혈기를 이 상황에 어떻게 부립니까?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나의 혈기를 참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욕망과 욕구가 올라옵니다. 그 일을 범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고통을 느끼며 준비합니다. 하루하루 이 무감각하게 살아갔던 오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충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세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지나치지 않는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이 말세의 회개를 주신 구원의 시간입니다. 우리 충성교회가 고통을 느끼며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말고 이제는 내 삶에서 진짜 주님 오실 하루하루를 준비할 때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워오고 세상은 난리와 난리, 재리와 재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 그 끝으로 치달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미혹과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수많은 일들, 나라가 또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고 우리의 신앙을 탄압하는 시대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언제 준비합니까? 지금입니다. 언제 깨어 있습니까? 지금입니다. 언제 회개합니까? 언제 바꿉니까?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고 준비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그 무서운 일들을 우리는 조금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나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남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의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혈기 부리며 말세를 살아간다고 하면서서 내 멋대로 죄짓고 살았던 것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가리라. 내가 속히 가리라.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 3번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